4월의 마지막 주 우리 정관 한빛교회 가족의 데이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2명이 오늘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요.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2명 몇 살이에요? 7살인데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동영상 클리프 행어 절벽 타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동영상을 많이 보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한 3, 4분 정도 동영상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보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로프에 안전장치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케이브라는 남자가 사라에게 로프를 타고 가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의 손을 내밉니다. 사라가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 하여서 케이브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제발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장갑이 벗겨지고 사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성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평생을 힘을 다해서 키워온 그런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그런 경우,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 면역주사를 맞았는데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파경을 맞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학교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남편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던 분인데 남편이 직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가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또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숨을 거두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붙잡을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를 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는 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줄 수가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지요. 돈이 그냥 재물이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은 주고 편리함은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지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조금 편리함 주고 조금 기쁨을 줄 따름이죠. 돈과 재물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의 딸이 26살 꽃다운 나이에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재벌의 재산으로 그 26살의 그 꽃다운 나이의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그 당시로 해서 2,200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돈도 그녀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데 붙잡아 주지를 못한 것이죠. 돈과 재물은 결코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해서 보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은 소득 증가가 더 이상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역설인가?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정진시킨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 스털린이 조언을 합니다. 또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의 우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과 우정을 의지해서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이 우정과 또 사랑, 서로 그래서 참다운 그런 우정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우정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로 움직이죠. 감탄고토입니다.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본능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위에 맞으면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 순간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실이 생기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그리고 물리치지요. 형제간의 우애도 부모가 남겨둔 그 재산 앞에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믿을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30대 한 아들이 60대 병든 노모를 길에다 버린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노모는 신부전증까지 앓고 있었는데 길에 버려진 채 배회하다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배회를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묻지를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 아들의 모든 그런 비행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라.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 옮겨졌는데
신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제때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하여서 복지 시설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사역 기관에서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8명이 no, 아니요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가? 남자는 10명 중에 6명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80%, 여자의 80%, 남자의 60%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배우자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한계가 있죠.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는데, 아람의 포위를 당했는데 극도의 굶주림이 오게 되니까 포위를 당하여서 먹을 수도 없고 뭐 양식을 구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자녀를 삶아 먹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순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이 이러할 텐데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좋을 때 좋고 어려울 때 조금 도움도 되고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좋지만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나를 언제나 힘이 되도록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 다 바쳐서. 여러분들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왜 청문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데 부끄러움이 수치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청문회를 하면서까지도 그 지위로 이렇게 지위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권력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건불 10년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합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돈도 재물도 사랑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손에 낀 장갑과 같아요. 그냥 벗겨져요. 벗어지면 그냥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힘든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외로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그냥 홀로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외롭게, 아프게, 쓸쓸하게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누가 나의 힘이 되어 줄 수가 있고,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가장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붙잡아야 할 한 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2년 반 동안 꼼짝 못하고 그것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위세를 떨치려고 그렇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밀어닥치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메르스, 에볼라,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온 인류를 지금 두려움으로 공포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4월 22일까지 제가 우리나라 사망자, 누적 사망자 숫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21,873명. 이 가운데에 93.5%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93.5%. 2만 1,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93% 이상이 60대 이상. 이 충격적 결과죠. 약자라고 봐주지를 않습니다.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이고 생명을 지킬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을 이야기를 하면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죄가 쌓이면 전쟁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전쟁은 뭐 우리가 인류가 뭐 이렇게 발전하고 의식들이 뭐 깨어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 전쟁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죄가 쌓이면 전쟁은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서 국제 전쟁으로 지금 확산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난 러시아가 4월 20일 날 이렇게 이 대륙간 신형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 미사일이 보니까 이미 미사일 한 발로 인해서 미국 텍사스나 프랑스 전역을 그냥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15분 만에 5,800km를 비행해서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현존 미사일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메가톤급 핵탄두를 16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2000배에 이르는 이 엄청난 폭탄, 이것이 지금 이 미사일이 지금 올 가을이면 실전 배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갈 만한 엄청난 그런 무기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큰 전쟁도 거대한 미사일도 그냥 하나님께는 성냥개비 하나로 불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발등상이다라고 하는 게 발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사야 6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내가 그냥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받침대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온 우주가 나의 보좌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빚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안타깝죠. 돼지 머리를 두고 그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건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를 앞에 두고는 종이로 호랑이를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 호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죠.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든 나무 앞에 돌 앞에 돼지 대가리 그냥 그 놓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비는 인생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서는 폭풍이나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우주와 쓰나미와 폭풍을 만드신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손을 내미셔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쓸쓸할 때에, 마음에 실망이 될 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주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에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 내밀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간의 사랑입니까? 네. 오늘 어저께 결혼하신 새 신랑이 오늘 우리 한준희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요. 저는 오늘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제주도 가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마치고 가실 거예요. 예, 마치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참 권세를 의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순간 이렇게 다 사라지는 그런 썩은 새끼줄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것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 찢어질 것, 그거 붙잡고 안심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너무 어리석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참 제가 코로나에 아직까지 안 걸렸다 그러니까 요즘 아직까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도 있느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와 보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생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교회로 향하신 그 걸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걸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돈이나 또 사랑이나 권세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놓기를 원하고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의 삶이 공허하고 죄로 가득 차고 허무한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 붙잡고 이제 참으로 우리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또 붙잡아 주셔서 강하신 손으로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